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개역 한글에서는 날이 서늘할 때 이런 표현은 심판을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심은 단순히 벌을 주시거나 징계하시기 위해서 오심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는 이 두 번의 물음을 통하여서 죄의 출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신문하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더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핑계와 변명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 만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풍요와 생명, 자유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쫓겨나고 마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향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동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기자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하여 자식을 낳은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벨 그리고 셋만을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뭐 지구과학 책이나 생물학 책이나 물리학 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성경의 성격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요한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사실은 구원에 관련된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도 역사의 순서대로 전부를 기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지, 아담부터 시간별로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후반부에 가인이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가인이 하나님에게 말하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그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가인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 외에도 등장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난점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외에 세상에는 다른 그 에덴 동산 밖에는 또 다른 인류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째 아담이 이 선악과 열매에 대한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원죄 가운데 거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이 성경의 이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무렵에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은,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자손을 낳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숫자는 상당한 숫자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함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리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가인을 낳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다라고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동침하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1차적인 의미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야다를 직역해 가지고 그냥 하와가 아담을 알았다, know,
이렇게 알았다라고 그냥 직역해서 번역하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민수기나 뭐 이렇게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남녀 사이에 이제 성관계를 지칭하는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의역해 가지고 동침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바람직하게 해석했다, 번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남녀 간의 동침은 우리는 여기서 이 야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남녀 간의 이제 동침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우리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요, 소위 말하는 그 원나잇이라 그래가지고 뭐 클럽이나 어디 뭐 바닷가에 놀러 가서 그냥 이렇게 술 마시고 놀다가 눈이 맞으면 이렇게 하룻밤 자는 것이 일도 아닌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막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막 이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데, 사실은 성의 소중함이나 뭐 이런 혼전 순결 같은 거를 얘기하면 막 꼰대 취급을 당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그 여기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것,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동침한다라는 것,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깊은 교제 속에서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남자와 여자와의 그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은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결혼을 해서 이런 남녀 간의 관계가 맺어져야 바람직한 것이지, 그리고 또한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정말로 나의 몸의 일부와 같은 그런 친분이 있을 때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사실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그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족이라는 질서를 사실은 파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보면 동물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죄악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와는 아담과 동침한 이후에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가인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세우다, 뭐 건립하다, 획득하다, 얻다라는 히브리어 카나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운 자,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세운 자, 얻은 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요, 그들이 사실은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죄로 죽음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들이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들의 대를 이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갈 후사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이 가인, 세운 자, 얻은 자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와가 그 뒤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도 이러한 의미들을 더 선명하게 부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의 이름은 어떠한 것을 강조하는 성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얻었다, 낳았다라고 이 하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하와의 말을 주목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브루스 윌키 같은 구약의 저명한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봅니다. 이것은요, 다른 좀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과 좀 대조를 이루는 모습인데,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 하나님을 향해 찬가를 부르는 것이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이후에 부르는 찬가와 사실은 이 하와의 이 말은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등장하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이시다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만을 한나가 높입니다. 사무엘을 임신하였을 때. 마리아 역시도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라고 그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두 여인은, 이 한나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와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말 속에서 앞으로 가인의 삶과 계보가 어떠한 문제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표현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가인이 태어나고 뒤이어서 아벨이 태어납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그 뒤에 이제 동생이 태어나고 이 동생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에요. 헤벨. 이 헤벨은 24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 헤벨이 어디에 쓰이냐면 전도서에 쓰입니다. 전도서.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할 때 이 헛되다가 헤벨이에요. 헤벨.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생이 죄 가운데 괴로워하다 허무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가인을 낳고서 가인을 키우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느껴서 그 둘째를 아벨로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아벨이라는 이름은 내쉬는 숨처럼 순간 사라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호흡이나 아침 이슬과도 같은 덧없는 인생의 유한함을 드러내는 이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벨은 이름처럼 형 가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이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직접적인 그 살인의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제사에 있었습니다. 제사. 그 두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 먼저 초점을 두는 것이 두 형제가 드린 이 제사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다. 재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짐승의 희생 제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이 제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언뜻 보면 이 해석은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부분 이 제사를 이 레위기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 양이나 송아지, 염소를 그러한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이 짐승의 희생 제사라는 해석은 어떻게 보면 타당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짐승 제사만을 받으시는가, 종물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제사만 받으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데 그 중에 소제라는 제사는요,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난 양식을 통하여서 받으시는 제사가 이 제사의 종류 가운데 5대 제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지 않는 곡식의 제사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물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식물 제사는 곡식의 제사는 배척하신다라는 이러한 해석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학자들은 농업과 목축업의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축업을 더 권장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목축업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주신 사명에 맞는 일이고, 곡식은 농경사회에 정착해서 드리는 문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 두 문명을 대조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잖아요. 농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목축업과 농업을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라고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은 이성과 공의로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제물의 냄새나 형태로 판단하시는, 내 기호에 맞으면 기뻐하고 내 기호에 맞지 않으면 안 좋아하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매도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은, 이 소나 양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이 농사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수확하여 걷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횟집에서도 보면 자연산이 양식보다 비싼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산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 양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이게 실제로 성경학자들의 이러한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인류가 공장에서 일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인위적으로 물건을 생산하여 받은 사람들의 그럼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요, 제가 길게 돌아왔지만 재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본문을 사실 세밀하게 볼 때 희미하게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벨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제물보다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신 것은 가인의 재물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가인이라는 사람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멀리하셨다, 치우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갈랐는가?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갈랐는가? 무엇이 갈랐는가? 결국은 제사를 드린 사람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형제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쪽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쪽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떠한 차이가 있었냐면 이 둘은 예배를 드리는 준비하는 자세부터 달랐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벨은요, 제물을,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본문은 친절하게 이 아벨의 제물을 설명할 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첫 열매, 기름진 것으로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이 수식어가 이 아벨의 제물에는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의 예물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예물, 여기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땅의 소산물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이 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벨은 자기 짐승 중에 첫 새끼,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앞서서 선별해서 제물을 선별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물을 선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요, 그냥 그저 땅의 소산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때를 따라서 얻은 그 곡물 중에 하나 그냥 들고 와서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별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그냥 때가 됐으니까 드렸다. 세월이 지나. 아벨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예배, 준비되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감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가인은 형식에 치우치고 그냥 드리는 습관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준비 과정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의 차이인 것이죠. 기대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시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토요일날 주일을 기대하면서 경건의 모습으로 사모함으로 기대하는 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말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를. 제가 부교육자 설교를 이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는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유심히 보니까 그들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은요, 막 30분, 1시간 전에 나와서 막 찬양도 준비하고, 막 예배를 사모해서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나오는 친구들은 보니까 막 그냥 10분이 되고 20분이 설교 시작 직전에 그냥 슬리퍼 찍찍 끌고 신고 나와가지고 그냥 끌려 나오는 것처럼 도살장에 소가 끌려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와서 툭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실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기대감을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 약속을 참 중요시하는데 그 사람이 시간을 지키느냐 나와의 약속에서 시간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사실 이 만남과 이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느냐 중요시하지 않고 있느냐가 사실은 반영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고 그런 기대감과 사모함 속에서 사실은 준비되어져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준비 속에서,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사실은 예물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같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정성으로 준비되어지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그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논산에 막 이렇게 방학 때는 뭐 한 주, 두 주씩 놀러가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머니가 이제 주일을 앞두고 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이렇게 장에 가셨어요. 장에 가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통닭도 사주시고 막 하셨는데, 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를 끌고 이제 이 농협 창구로 가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바꾸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돈을 뭐 이렇게 예금을 찾는 것도 아니라 갖고 있는 수중의 돈을 이렇게 신권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같은 돈인데 왜 할머니는 이렇게 돈을 바꿀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깨끗한 이 바꾼 돈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그 논산의 은징교회 이제 가서 예배를 때 너 이 깨끗한 돈으로 헌금하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하고 혜리한테. 예. 그리고 할머니도 자기의 그 바꾼 돈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이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 사람의 차이가 있었고, 이들은 마음의 준비 자세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예배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신다. 무조건 받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국어라는 거지 마냥 이렇게 땡그랑 소리만 나면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인가? 여러분, 예배와 헌금 헌물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그러한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날마다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은 어떠한 차이가 있었냐면, 자기 자신을 아벨은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제도가 바로 하늘의 모형인 이 제사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이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다라는 것, 올바른 제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지만 원래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발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자리예요. 사실 나를 죽이는 자리.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 자리였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였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내가 죽을 자였지만 은혜로 말미암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여 죽이셨고, 내가 이렇게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예배는 내가 죽는 자리이고 예수의 생명만이 나타나는 자리이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줄이는 자리, 내 마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죽이는 자리,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죽인다라는 것은 내려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으로 은혜를 받았기에 이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기에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구나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습관과 같이 종교생활과 같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면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고 분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앞으로에 있을 일의 경고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아 가인이 화를 내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로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티브라는 단어인데 원래 원형은 아티브라는 단어예요. 야타브라는 단어인데 아름답다, 옳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야타브입니다. 그리고 이걸 미완료형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타브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그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상태, 옳은 상태, 유익한 상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은 한순간에 완성되거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 점진적으로 지속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상태로서 이 미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선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더 이상 방탕한 죄악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반응하는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도구로 살기를 날마다 고백하며 노력하며 그 성화의 삶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덮치기 위해서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움츠리고 상태를 보면서 빈틈이 보이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주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경건의 훈련과
의와 진리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이 의를 날마다 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가면서 이 오늘의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벨과 같은 그러한 자들로 날마다 서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이 동생을 죽인 가인, 9절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세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죄를 자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인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일삼고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거부하고 회피하고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이러한 가인의 뻔뻔한 채대, 기회를 잃어버린 이 가인,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12절에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할 것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사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고 불의하셔서가 아니라 사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기서도 보면 땅이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니까 가인이 이제 13절에 말을 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말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되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보호하시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또 드러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 물으시면서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원시복음으로 메시아를 예언하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표로서 이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 죄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오래 참음, 용서와 은혜를 우리는 사실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과 믿음으로 바르게 드려진 아벨의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의 관계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범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가인에게 표를 주심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하는 인간과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벨과 같이 믿음의 제사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자신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의를 행하기에 날마다의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습관과 같이 시간에 따라 그냥 가인처럼 대충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고 기름진 것으로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날마다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과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한 도구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